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엘린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태어나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시편 1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율법의 기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자,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율법의 기능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뭐냐면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래요. 율법으로는요. 율법의 기능,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것을. 예. 근데 무슨 죄를 깨닫는 겁니까? 무슨 죄를요? 자, 특별히 성경 말씀이 율법이죠. 성경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성경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는데 다 모든 성경 말씀 율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깨닫는 거냐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구나. 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대충 보면요, 그런 것까지 안 느껴지죠. 그냥 나 지켰어. 주일 교회 나온 거 지킨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게 느껴져요? 내가 이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루도 내가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지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요, 바로 이 말씀의 그 기능은 뭐냐면 내 자신을 죄를 발견하고 무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만 지키려고 할 뿐 이 속으로는 아니거든요.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무능과 죄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의지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리고 나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난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다. 와, 이렇게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죄인 같아요?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죄인 같지 내가 죄인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받게 하시죠? 구원받게 하시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의지합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냥 주님께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께 완전히 나를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율법의 목적. 이 성경 말씀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 저는 안 돼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 자신의 죄를 발견한 다음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믿어도 내 고집대로 믿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르라 할 때 황송합니다 하고 따르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따릅니까? 뭘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냥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심각한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바로 뭐다? 누구다? 뭐다? 그게 율법이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점점 커져요. 얼마나 교만해지는데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시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임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그냥 고집만 세져요. 주님 의지 안 해요. 그럼 점점 안 돼요, 여러분. 점점 안 되고 화만 나고요.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내 스스로 행한 모든 것은 다 죄뿐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주님만 믿고 따라갈래요. 시키는 대로만 할래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갑시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믿으니까. 나를 안 믿고 누굴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기를 믿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 나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율법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은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의롭다 하시면 얻다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뭘 추구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힘으로는요, 미워한 사람 계속 미워하고요, 이뻐하는 사람 계속 이뻐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쁜 사람 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칭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하여짐, 이게 성화죠.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정리하자면은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막 화가 나셔야 돼요. 제대로 들은 사람이에요. 화가 나셔야 돼요. 나 왜 이러지? 막 화가 나야 돼, 속에서. 정말 말씀 듣기 저건 내 얘기네. 그러셔야 돼요. 저 누구 얘기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저 내 얘기네. 막 화가 나야 돼요. 막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화가 나셔야 돼요. 실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누구만 의지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화되어가는,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나아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네.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나쁜 마음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율법교사라는 말은요, 율법학자, 율법박사예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 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 자신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번 배틀을 하자는 거예요. 한번 겨뤄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죠? 영생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대답을 제대로 하나 한번 테스트해 본 거죠. 시험하는 게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틀렸어요. 그렇죠?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게 기다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낡은 옷과 같아요. 무슨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얻어요? 안 되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우리가 그걸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는 거. 내가 엄청난 죄이라는 거.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들춰내는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 씻음과 뭘 받죠? 성령을 받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늘 믿어도요, 그냥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손해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가, 믿은 이유로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찍어져 불에 던져진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돼버려요. 신앙이 변질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냥 고집만 갖고 살아요. 그런 인생이, 그런 샘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로는 구원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또 율법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죄를 보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죠. 말씀의 기능이 그거예요. 그렇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 사실요. 그렇게 이게 정확한 질문인데, 자기가 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사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태 율법 교사들은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막 이렇게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들이 막 기분 나빠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막 그랬잖아요. 공부도 좀 대학도 안 나온 것이 뭐 이렇게 하면서 목수야들 주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를 가르쳐!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배경이 뭔데 여기서 막 예수님을 배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영생을 어떻게 얻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틀린 질문입니다. 벌써 틀린 대답을, 틀린 답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먼저 답을 갖고 있고 틀린 답이지만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걸 아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역질문하셨어요. 역질문하셨어요.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 너 잘 알지? 율법 잘 알겠네. 그래. 네 생각에는 어떻겠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역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뭐죠? 이게 신명기 명령이잖아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명령.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근데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이건 뭐예요? 진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흉내만 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정말로 이 마음을 담아서 남 속이는 그런 연기하는 사랑 말고 정말로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성경의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그래 맞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지 않고 행하면 영생을 얻죠?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행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 사랑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지 않죠? 네, 한 사람도 그런 분 안 계세요, 여기는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는요? 저를 비롯해서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은혜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지 않거든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서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학자의 얘기를 들으시고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너 구원받아. 진짜 맞아. 영생을 맞아. 그걸 행하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걸 행하면 영생을 얻는 거야. 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 영생을 못 얻어.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거든요. 너 그거 행하니?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 응? 아니잖아. 그럼 너 영생을 못 얻어. 넌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살잖아. 그럼 너 영생 얻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그걸 정말 믿고 그것이 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거룩함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게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예배당 오래 다니면요, 여기는 거룩한데 여기는 안 거룩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러면서 말은 잘하잖아요. 저같이 말은 잘하죠. 실제로 그 삶을 살진 않으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지식일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율법학자는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대답을 옳게 하였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자기를 어떻게 보인다고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척.
자기를 잘난 척. 왜냐면은 여러분 율법학자들은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요.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얼마나 절제하며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의의 의가 아니에요? 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철저히 조심하며 살았겠어요. 예, 외식했지만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이 율법학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 구원 못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성경에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학자가 그런 거예요. 율법학자가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이제까지 자기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자랑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배당 다닌 것을 좀 자랑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사랑했고요.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했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건 뭐겠어요? 나는 이웃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전 그 이웃 사랑했어요. 이게 저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네요. 뭐 이렇게 한번 그러면서 막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이웃 내가 이웃을 설명해 줄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아시죠? 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막 조시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이스라엘 보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높은 산지에 있거든요. 여리고는요 밑에 있어요. 평지보다 더 아래 밑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해발. 그래서 이 차가 고도차가 거의 1km, 한 900m 차이가 납니다. 예. 한 760, 고지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위치가 한 760 해발이라면은 그 여리고는요, 마이너스 한 200 정도 돼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해보니 할 때 그래요. 그 가이드가 그래요. 가이드가 우리 저 목사님들 물 한 번 마시세요. 저기 그러면서 물 마셔요. 그리고 뚜껑 꼭 잠그세요. 그래서 물 마시고 반 이상 마셔놓고 뚜껑 꼭 잠그세요. 그러면요 예루살렘에서 열고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요 이 생수통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져요. 막 찌그러져 버려요. 왜 그래요? 고도가 내려가니까 기압이 그쵸 확 짜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페트병이 다 짜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지형인데. 그런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강도 사건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강도 사건이.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대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배경으로 지어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너 이거 잘 알지 않느냐?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막 돈 다 뺏기고 너 터지고 피 흘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단다. 그때 누가 지나갔죠? 마침 그렇죠. 그들이 우러러보는 신앙적 영웅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왜 피해 지나갔을까요? 왜 피 묻을라. 그래서 나 갈 길 바쁜데 손해볼까봐. 우리 그런 얘기 오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도움을 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한테 도움 안 되니까. 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피해 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도 뭐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피해가 올까봐 피해버린 거죠. 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척 할 거예요. 분명히요. 사랑이 많은 것 참 아니면 사랑이 심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보면 피해버린다. 왜? 손해보기 싫으니까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레위인 이 사람도 제사장 못지않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치고 뭐 이런 교사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피해 지났어. 왜 피했을까요? 손해보기 싫으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또 예수님 하필이면 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근데 비유를 들으셔도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콕콕 찔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찔려야 돼요. 찔림이 없는 설교는요, 그거 들어봐야 별 도움도 안 돼, 사실은요. 그냥 기분만 좋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쿡 찌르신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뭐예요? 도와주러 간 거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을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치료해주고 상처를 막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갖고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그 이튿날까지 보고 막 간호해주고 그러나 자기는 일을 가야 되잖아요. 주막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돈 주면서 이 사람도 돌봐 주세요. 제가 부비가 더 들면은 갔다 와서 제가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리이다. 와, 엄청난, 이 사람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와서 이 비용 다 지불해야 되거든요. 손해만 보는 거예요. 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돌려받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인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릴 바와 같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 않느냐? 예수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 누군 것 같아?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되게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싫으니까. 사마리아인이 미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기이다. 참 대답한 거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요. 이러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일, 그럼 사마리아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안 해요. 사마리아는 말도 안 써요. 왜요? 싫으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대답부터 이렇게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지 않느냐?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 아니냐? 이웃을 나 몰라 하는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인데,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죠, 이 사람 입으로, 그렇죠? 이웃이 이 사람이라고, 그렇죠? 저는 또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면서. 이웃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개념상에 그들의 이웃은 뭐예요? 자기 동족밖에 없어요. 자기 식구들밖에 없어요. 유대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들을 사랑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 이룬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웃이 누구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죠.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만 이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나하고 좀 척을 지고 있는 사람도 이웃의 이웃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나의 뭐라? 이웃이란 얘기예요. 너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가.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와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올 수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이런 거 하나, 여러분, 정말 사람이 원수 맺고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불씨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존심 하나 긁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주 4.3 사건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제주 4.3 사건. 여러분, 제주 4.3 사건, 정말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그 제주인들을 막 학살시켰어요. 막 총 다 쏴 죽여버렸더라고요. 막. 그 양민들, 우리 국민들인데, 동포들인데, 왜 그래? 그 불씨를 보니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일본 앞잡이들이 다시 경찰이 돼버렸잖아요. 일본 그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들이 그 과거 일제 청산이 안 돼버리고요. 그냥
새로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정부에 그들이 군경이 돼버렸더라고요. 이 친일파들이요. 그러고서 이제 폼을 잡고 사는 거예요. 폼을 잡고. 이게 얼마나 참 보기에 좀 안 좋겠어요. 그래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딱 말을 타고 가는데 아이 하나가 그 마차에 치여서 크게 다쳐버렸대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란자. 그런데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무시하고 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정말 친일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자기가 경찰이라고 의시되면서 아이 하나를 갖다 무시하고 확 지나가 다치게 만들어 놓은 그 경찰을 보고서 한 어르신이 화가 난 거예요.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돌을 던졌대요. 돌 맞고 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고서 총을 쏜 거예요. 총 맞는 자기 동네 주민, 자기 가족들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봉기가 일어난 거죠. 이게 빨갱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군인들 다 내려와서 우리나라 광주 민주화 운동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런 거잖아요. 빨갱이로 다 몰아갖고서요. 광주인들을요. 빨갱이로 몰아갖고서 학살시켜버렸잖아요. 그러고서 무슨 뭐 광주 사태라고 그러고요. 제주 4.3이 폭동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불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가 그냥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그 애를 갖다 팍 치고 지나가는 그 순살 향해서 이놈 자식 그냥 돌 던지면서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난 그래서 이러고 한번 화내고 그거 가지고 할아버지 총을 쏴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게 불씨가 되어갖고서요. 엄청난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한번 보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요. 별것도 아니에요. 용서하면 되는데, 넘어가면 되는데, 그 자체는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인간이죠? 맞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넘어가지고 덮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아유 너무 얄팍한 자존심이요. 그거 용납 안 해주는 거예요. 꽁 하고 있고요. 인상 쓰고 있고요. 내가 손 먼저 내밀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내가 일단 너를 먼저 구원해 줄게. 그리고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예배당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보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형제의 그 과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화해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맞아 죽나 있더라도 천사의 미소를 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축복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시죠. 그 마음 가지라고 우리 오늘 교회 나오게 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그거 아닐까요? 그게 천국의 큰 자이죠. 천국의 큰 자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 오라고. 그런 마음 갖고 살고 살아야 그래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 자존심 품고 있고 싸우고 미워한 사람 계속 미워하고 그러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지 못하고 찬송 많이 부르는데 오늘 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예전과 같이요. 병자가 막 고쳐지지 않아요. 이제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이를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예전과 같이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늘산 기도해서 막 기도하면요 병자가 막 고쳐지고요. 차범근 씨도 막 그때 뭐 무릎 와서 다 고쳤어요. 의사가 끝났다 그랬는데 차범근 씨 와서 하늘산 기도하다가 무릎 고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져도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막 영혼들을 추수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군중은 신자가 아니에요. 군중일 뿐이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여러분, 그 능력과 기적, 예수님의 능력, 그걸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아직까지 신자가 아닌 그런 군중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제가 막 기도해가지고 막 기적,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거 안 하지 하나님께서. 왜요? 이제는요,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 신자 아니라 군중만 모으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빨리 부흥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적만 일어나면 돼요. 맞죠? 그건 간단합니다. 기적만 일어나면요. 제가 불 받아갖고서요. 여러분 다 기도하는데 몇 명 막 병자 낫고 막 이러면요. 우리 교회 순식간에 수천 명 됩니다. 부흥됩니다. 그러나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불러 모은 그런 목사를 교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임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숫자가 막 불어나는 거,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막 체험을 통해서 막 그냥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 갖고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막 몰려드는 군중들을 막 모아서 또 예배당 크게 넓게 짓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하나님, 저는 주에 대해 사랑할 줄 몰라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님, 이제 내가 나를 이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보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갈망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우리 속사람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면요, 여러분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또요? 그죠? 그럼 또 기적을 나타내실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다시 또 성령의 바람 부르셔서 막 병자들이 막 기적이 나타나서 치유받고요, 막 귀신 쫓겨나고, 그래서 또 다시 추수할 거예요. 다시 오늘 추수하고서 또 기적 안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그때는 또 연단시키는 거죠.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 다음에 또 성숙해지면은 또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보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군중으로 남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절대 하늘나라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군중으로 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예, 우리 정말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면서 한번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동네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소 짓고 축복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해처럼 밝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걸 원하십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그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 진짜 안 돼요. 되는 척 할 뿐이지요. 사실은요. 교양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지요. 사실 안 되거든요. 저는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리 와. 나한테 맡겨. 나만 의지해. 예? 정말 나만 의지해. 내 안에 들어오라 아들아 딸아. 그래서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위선적으로 고상한 척 예배당원에 다니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 거룩한 척 위선 떨고. 예수님 저 정말 거룩해지고 싶어요. 저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저 정말 성도 사랑하고 싶고 가족 사랑하고 싶고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싶고요.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 은혜 만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항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변화받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정말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까운 우리 가족들마다 정말 내가 따뜻하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잔소리하고 징계하고 혼내고 정말 그래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자가 아니다. 비록 가족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몰라서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미소 지어주고, 왜 사랑하니까요. 축복해주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5월에 정말 우리가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열매를 가정에 맺으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변화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펼치신 것처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좀
여러분 힘드시지만 잠깐 한 1분이라도 하나님 속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성내지 아니하고 더 축복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를 자랑하러 율법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야 내가 예뻐하는 사람만 예뻐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이웃은 이 모두인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당한 나의 도움에 필요한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데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랑하러 하나님께서 내 목숨 살려주신 것인데 이 일을 게을리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약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니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몰라서 그렇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더 넓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큰 자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뇌물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며 믿는 자들은 더욱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때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도 충만히 이식받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산다라는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의 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주여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짜증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짜증나는 모든 마음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어서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부터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화내지 아니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천덕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천국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도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의 후대들도 또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문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